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 병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차를 운전하시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제한 속도입니다. 언젠가 제주도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시골길을 가게 됐는데 무심코 속도를 밟고 가다가 한 주간 정도 지났을까요? 딱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보니까 제한 속도는 50이었는데 제가 90km로 가고 있었던 거죠. 전혀 제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속도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속도를 몰라가지고 가다가 무심코 찍혔는데 그것이 딱지로 저에게 달라왔습니다. 이 제주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속도를 낼 만한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늘 길을 갈 때에도 운전할 때 유의할 것이 이 도로가 몇 킬로미터 제한 속도인가라는 것을 늘 살피고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달리고 싶어도 도로에 서 있는 이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답답해하죠. 이거밖에 안 되나? 차도 없는데 길도 넓은데 굳이 속도를 그렇게까지 제한해놔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차가 그 정도 속도밖에 못 달릴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차의 계기판을 보시면 대충 봐도 거의 200km 정도는 다 계기판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이 차는 그 정도는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운전할 때에는 그 표지판에 붙어 있는 속도만큼 운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에 맞추어서 속도 제한의 표지판에 맞추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운전하는 차의 어떤 능력이라도 할까요? 그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또 차도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 차도 그렇게 길들어져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참 힘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도로 제한, 속도 제한에 걸려 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 특별히 나이 제한이 많지요. 특별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 정년이라는 그런 나이의 제한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에서도 그렇고 우리 노예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 정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70세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정년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 정년이라는 것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70이 되어도 얼마든지 또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환갑이라는 나이가 되면 여러분 뭐 했어요?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에 대해서 축하한 의미에서 잔치를 하죠. 요즘은 환갑에 잔치를 하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70이 돼서도 잔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대도 건강하게 얼마든지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년이라는 어떤 제한에 걸려서 일찍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죠. 더 열정적이고 또 더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음에도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이 제한, 정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년의 나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정년이구나, 내가 나이 제한에 걸려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만 자신의 어떤 능력이 제한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재능이 속박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내가 정년이 되어서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안 물러나셔도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나이 제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권리, 그런 특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힘없고 좌절하고 포기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불안한 한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그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그 절규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일인데요, 뒤늦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의 제자로서 선지자를 따랐던 나이 많은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에게 있었는데 두 아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나이가 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보통 사람처럼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늦게라도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두 아이, 남편, 가정을 또 이끌어가야 될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 후보생으로 삶을 헌신한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던 중 어느 날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을 잃은 아내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두 아이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탈감이 컸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잘 참아왔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남편이 엘리사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왔는데, 아이들을 키워가며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겁니다. 남편과 함께 길을 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빚을 지면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하면서 걸어왔는데 그만 그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의 장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여인을 위로했을 겁니다.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러나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정신을 차리기까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녀를 반깁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의 모습,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세상이 그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에는 빚을 얻어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이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돈 갚으라고, 빚을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은 종으로서 끌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험한 말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가르쳤던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하는 말 속에 여인의 남편, 그 선지자의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후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종을 삼고자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불평의 말이 아닙니다. 당시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빚을 갚지 못할 때 빚을 진 채무자에게 그 자녀를 희년이 될 때까지 종으로 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여,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아들까지 종으로 삼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라고 말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계집종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대답을 보면서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남편과 함께 할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빚을 지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녀의 믿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떠나고 없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던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였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그런 초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그 여인처럼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믿음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끔가다 참 기가 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한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한 거는 한 1%, 불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건 99%.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쟤는 저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아빠 미워. 그러면은 정말 그 말 들어보면 아이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이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없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아빠 미워, 난 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빠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쟤는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 아빠 미워. 마지막은 다 아빠 미워로 끝납니다. 아빠 미워.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하는 아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 그거 못하게 한다고, 아빠 못하게 한다고 미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와 상황에 주목하다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문제적 모습들이 전부처럼 보여져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 여인처럼 말이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전에 가전제품을 선전할 때 그 CF에서 나왔던 말이 아직도 귀에가에 쟁쟁거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을 잘해야 10년 동안 문제없이 그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어떻습니까? 결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처지, 그것에 주목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는 굉장히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에는 절망과 좌절만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의 절규를 듣고서 그저 몇 푼 쥐어 주고서 힘내십시오, 돌아가서 힘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들어본 거지요. 그 여인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그가 몇 푼 가져서 몇 푼 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빈 것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그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와서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전히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남편이 죽어가지고 얘 빚져가지고 이제 파산할 지경인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누가 우리에게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이제 빚지는 것도 한도가 초과해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혹시나 기름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을 빌다고 해도 기름 한 병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한 병이면 한 그릇이면 끝나는 거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따지고 불평하고 그런 불만의 소리를 낼 것 같은데, 그 여인은 조금 전에 했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후에 기름병을 들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방금 전만 해도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선지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던 그 여인,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는 남편 잃은 서름에, 남편 잃은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좌절했던 그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감사와 놀라움의 기쁨의 눈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선지자 마음이 그 기름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문제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것.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운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모습이라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도 끝나버렸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한여름 나가서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혼란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해서 어떻게 정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 음식을 다 물리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를 공격할 때에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땅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상황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문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가득 은혜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경제적 상황,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사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그 여인의 처음 반응처럼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식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유 따지지 마니하고 제한이 없으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던 모든 그릇과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여인의 그 마음에 제한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된 것이 그녀의 가장 감사한 제목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한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도 제한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면서 세상에 무릎 꿇고 눈물겹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눈부신 빛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에게서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근심, 그 모든 고통이 떠나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떠나버린 그 남편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울부짖었던 여인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내몰아야 하는 그런 형편의 고통으로 혼자 신음했던 그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 기도하셨지만 종교개혁의 그 의미도 바로 그거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함께 하게 되지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결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은 제한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의 그 하소연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고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을 잃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제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그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에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한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과 형편과 그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